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서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경각의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기도의 간구와 응답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첫 메시지는 차갑고 단호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정함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신앙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 있는 자조차 죽음을 준비케 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과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건 그야말로 초대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회개할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죽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은 죽음을 선포하시고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의 살아왔던 삶을 반추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자마자 벽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그는 인간의 도움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의 기도는 진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주장했어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을 기억하고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바르지 않은 기도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이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작정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연장하시는 그 모든 것이 정말 놀라운 신비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돌아가서, 이제 너는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래갖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시간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세우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여러분, 그의 불변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불변하신 뜻 안에서 기도라는 이 순종의 통로를 통해 은혜의 섭리를 펼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또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 작정 안에는 인간의 기도와 순종이 또 포함된다는 것이죠. 작정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기도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섭리를 펼치시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신비로운 조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작정은 완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간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작정 안에서 은혜의 섭리를 펼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두 하나님과 사람의 작정과 기도 가운데 신비로운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왕의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사명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생명에 15년을 더하리라. 15년을 더하리라. 하나님은 단지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 목적 속에서 연장하셨다는 것이죠. 즉 히스기야의 생명은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계승을 위한 생명 연장이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연장하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 때문이 아니고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하셨다는 것이죠.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오래 살라가 아니라 더 충성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15년 연장하시는 이유는 더 오래 살라가 아니라 더 충성하라 라는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한계를 직면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변명을 하고 사람을 찾았던
세상의 것을 찾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라는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싸우니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